오늘 성금요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끌려가신 예수님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브라이도리온 총독 집무실 앞으로 갔을 때 예수 한 명대 가이사의 온 군대가 대비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하나 잡겠다고 온 군대를 모았고, 예수님을 겁박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모였어요.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의 사형이 처해지고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예수를 잡는 것 같고, 끌려다니고 예수님은 순환을 겪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상이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 이놈들이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두려워서 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끌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캐치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를 끌고라는 그 단어예요. 14장 53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어요. 계속 그들은 끌고 가고 예수님은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반드시 우리는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죽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제물로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예화지만 삼풍백화점 사고 때 구조를 한다고 거기에 가게 됐어요.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 제 나이에 20살에는 저는 무슨 생각했냐 하면,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그 형님 누나들이랑 그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장소는 모르겠지만 서울로 말하면 남산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고, 코엑스 앞에 가서 기타 치면서 버스킹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로 말하면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찬양을 했는데, 몰려드는 사람들은 보면 전부 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은 욕하고 지나가고 시끄럽다 그러고 쓰레기 던지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CCM을 해야 되겠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란 뜻이에요. 현대의 음악, 유행가, 사람들 듣기 좋은 음악에 예수를 실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쫓아다녔죠. 저는 뭐 악기를 했습니다만 똑같아요. 몰려드는 사람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와서 듣고 은혜 받지, 안 믿는 자들한테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강해 설교하고,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도 누가 듣나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만 듣고, 관심 없는 사람은 끌려 나오더라도 잠만 자요. 안 들어. 그런데 제가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건 다 있어야 돼. 찬양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설교도 있어야 되고,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 감히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사랑을 뭘로 감당하실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야겠다가 제 삶의 주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절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이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도 많이 하지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 사랑에 순종하면서 끌려가는 장면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 경례했다라는 건 조롱이에요. 앞에 와가지고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지금 뭔가 해봐? 우리 온 군대가 지키고 있어.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 뒤에 읽은 본문까지 오늘 다 못 보지만 대제사장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이 똑같은 거예요. 이 군인들의 조롱이랑. 아시겠어요? 네가 예수면 뭐를 해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했어요?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예수님한테는 시험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고 요거는 마지막 시험이야. 너 유대인의 왕, 당신 그리스도 예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물리쳐봐. 요게 마지막 시험이었고 처음 시험은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아니까 제가 안 띄웠습니다만 40년 동안 광야길 왜 보냈냐? 거기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왜 줬냐? 그 만나 40년 동안 먹으면서 너희들 일이라도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바뀌었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 안 받고 만약에 십자가까지 박히는 걸로 고난이 끝이다 그러면 못 빡 하고 뽑고 내려와가지고 다 심판하셔야 돼. 근데 그냥 돌아가셨죠. 끌려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시험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능력 종교.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기도한다며, 능력을 보여봐. 능력 보여봐. 강해져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희생하지 마. 고난당하지 마. 끌려가지 마. 너희가 세상을 끌고 가야 돼. 문화에서 너희가 앞서야 돼. 건축에서 교회가 앞서 나가야 돼. 문화사역에서 교회가 앞서 나가야 돼.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쫓아다녀 봤잖아요. 제가 못 이겨요. 세상을. 근본적으로 말씀에 들어가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을 때려치우라는 경례부터 거부하고 있어요. 유혹을 거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인데 만나준 사람도 나고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일으킨 것도 난데 그것도 내가 왜 했냐? 날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날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6월절 어린 양이고 내가 무교병이야. 날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어. 예수가 필요해. 그러려면 지금 예수님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죠?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능력 종교 돼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 살리고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들 부자 돼가지고 돈으로 전도 안 해보셨죠? 난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6학년 때 전도왕에 석돈짜리 금반지를 준대. 내 그 금반지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6학년짜리가 전도를 하는데 내 대단한 게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전도 1등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 그러면 날 따라와 이러더라고. 저 어디 변두리 시골에 딱 데리고 가더니 우리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분 거리 돼. 거기 동네 꼬마들이 문방구 앞에서 뽑기하고 난리가 났어. 거기 딱 갔는데 권사님 내한테 그때 1,000원을 줬어. 나한테 이걸로 쟤들한테 쏴 이러는 거야. 권사님 잘못 가르쳤어. 그때 쏘고 대신에 이걸 먹는 걸 사주고 뽑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교회 와야 된다. 주일날 아침 8시 반까지 여기서 만나자. 약속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거 줄게. 여러분 그때 코 찔찔 흘리는 애들이 그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얼마나 순진한지. 그거 받아 먹은 놈들이 주일날 아침 8시 반까지 그 문방구 앞에 슈퍼 앞에 왔어. 그 한 분기에 제가 몇 명 전도했는지 아세요? 33명 전도했어. 등반까지 시켜야 등록이 됩니다. 어마어마했어. 장로님 딸이랑 내 동기 장로님 딸이랑 붙었는데 한 명인가 2명 차이로 내가 이겼어. 그래가 걔 그날 울었다? 지금 권사님 돼 있겠지만 내가 이겼어요. 근데 이 물질로 치대갖고 전도해봤던 사람이야. 어릴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 하는 사람 봤어. 중국 연태 포크라인 회사 법인장인데 교회 장로님이야. 직원의 조건 1. 교회에 다닐 것. 2. 가급적 내 교회에 올 것.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회사 못 다녀. 전 직원을 등록시켰어. 주님 앞에 이러고 다니지 교회 와가지고. 근데 뒤에서 욕 엄청 했어요. 저게 전도냐? 그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는 십자가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 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건요 여러분 단순하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놀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조롱도 있지만 이 조롱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 후자. 그렇지, 이래 물어보면 다 후자지. 답은 후자가 맞습니다. 시편 22편에 바로 나옵니다. 이게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몇 구절만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신의 고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투영되어 있는 예언적 말씀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십자가에서 했던 가상칠언하고 똑같죠. 이거 가지고 하셨어요. 예수가 이 말씀 성취하셨다라는 거야.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대로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순환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겪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그룹이 7명, 리더 목사님 말고 7명인데 갔더니 또 내가 제일 막내야, 나이가. 1살 차이로 내가 막내가 됐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마신 컵 내가 닦고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개척하면서 겪은 간증을 나누셨어.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무너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물론 저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도 순댓국을 안 먹는데요. 5 식구인데 애가 3명인데 그 집은 아들만 셋인데 외식하자 그러면 어딜 데리고 갔냐 하면 순댓국밥집을 데리고 갔대. 싸잖아, 만만하잖아. 5명 가서 3그릇 시키고 밥 추가를 했대. 한 그릇 다 받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남자애들 클 때 얼마나 먹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도 순댓국 끓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먹기 싫다 그런대. 왜? 어릴 때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왜 몰라요? 애들이 다 알아요. 저도 몰랐는데 중국에 여러분 그 쌀국수 있잖아, 운남 거, 이런 뚝배기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 먹는 게 있어. 그거 그때 꽤 비쌌어요. 그 동네에서 비싼 음식이야, 나름대로. 여러분들 여유에는 싼 음식이었지만 그때 선교사한테는 비쌌어. 우리도 5 식구인데 우리는 그래도 4그릇 시켜. 왜냐하면 보미가 엄청 먹어가지고 면 추가해도 걔는 다 먹어. 그러니까 엄마랑 가연이랑 먹는 거야. 면 추가해가지고. 면은 그때 공짜였거든. 중국말로 면페이지. 세팅해가지고 먹을 때 자꾸 한 그릇을 안 시키잖아요. 어느 날 막내 가연이가 나도 먹을래, 내 거 줘, 이러는 거야. 돈은 없는데 얼마나 무한하든지. 여러분들 알기 전이니까 뭐 자책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야. 근데 선배님들 얘기 들으니까 애가 어릴 때는 그 순댓국집을 따라가더니 좀 커가지고 그 집 애들은 또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경쟁이 되잖아. 근데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학원 가고 싶잖아. 근데 집안 경제 분위기를 보니까 못 가겠거든. 근데 어느 날 아빠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야. 학원 보내주세요. 이랬으면 아빠가 상처를 안 받았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는 왜 돈 안 벌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가 학원 보내달라고 아빠는 왜 돈 안 버냐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집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 애는 더 고수야. 아빠, 개척교회 상황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옆에, 상가교회 옆에 붙어있는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셨대. 애들 데리고. 친구를 못 데리고 오잖아. 남의 집에 가면 삐까번쩍하고 그 집 차는 뭐 소나타니 그랜저니 이러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봉고차 몰고 다니고 우리는 구멍가게에서 자야 되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건요, 그 자식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각오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신앙의 길 가면서 내 자식한테 돈도 못 갖다 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맛있는 거 못 사주지만 주의 일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저 아들 책임져 주세요 하면 돼. 목사는.
근데 저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들을 때 무너져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내보고 맨날 예수 믿으라며, 네 삶이나 좀 부요하게 살고 네 얼굴이나 피고 다니고 네 자식들이나 더 신경 쓰지. 왜 하나님이 니들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 그러면 그게 아니고 설명할 게 이만큼이잖아, 성경적으로.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으면요,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라는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런 소식 듣고 오면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놓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끌려갔던 길, 고난의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크기의 싸움, 물질의 싸움, 강한 자가 되는 싸움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길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성경적으로 해답을 딱 얻으면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참고 견디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다가 바뀌어요. 쟤는 뭔가 있어. 쟤는 우리보다 좀 더 가난한 것 같긴 한데 임원도 못 달고 출세는 못했는데 맨날 옷 얻어 입은 것 같은데 얼굴이 달라. 뭔가 있어. 평안해 보여. 강해 보여. 그러다가 그 단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의 증거가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잘 되는 증거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 계신 건 모르겠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내 기도 좀 해달라. 네가 내 기도 좀 해줘. 그래. 그건 뭐냐 하면은 뭔가 있다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뭔가 세상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당당함. 오늘 끌려가는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당당함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그 길을 끌려가신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이해됐어요? 제사, 예수, 우리가 할 일 세 개가 연결되고 있어요. 제사의 원리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어린 양 되셔서 영문 밖 골고다 갈보리산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를 주시냐 하면은 우리 또한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라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자. 이때 성도의 자세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별거 없다. 마음 둘 곳이 아니다. 나는 빨리 주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치욕을 짊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영광된 도성으로 우리를 이끌 것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부귀영화 누리고 돈 많이 버는 거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렸으면 잘 사셨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께서 구원해 주면서 그 옛날에 유행하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삼중축복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영혼이 복을 받고 영이 복을 받고 혼이 복을 받고 육체가 복을 받고 직장에서 복을 받고 가정에서 복을 받고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았어. 적었어. 많았어. 근데 그때는 그게 통할 때야. 왜? 부흥기고 건축해야 되고 복음이 세계로 쫙 뻗어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지하게 부어주실 때야. 그때는 사실.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거 설교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단만큼 커졌잖아요. 순복음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 그 시대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거 얘기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커스 많이 듣지만 우리 김남국 목사님 무슨 신학입니까? 고난신학 얘기하시잖아. 고난의 길 가야 된다 그러시잖아. 지금은. 앞으로는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더 편해져요? 더 심해져요. 코로나 때 확 심해졌어.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는 것도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필요할 때는 주시고 공급자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고난의 길을 가자. 영문 밖으로 가자 그러세요. 왜? 여러분 이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저 봉사나 좀 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 갚았다 그래요. 여러분 저희 선배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제 목회를 잘하셨어. 이분이 이제 이름 있는 분이야. 근데 목양실로 젊은 청년이 찾아왔대. 신혼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와이프도 결혼해가지고 교회 일 충성을 다하고 이 청년들이 이 젊은 부부가 개입되어 있는 봉사의 숫자가 꽤나 많았대. 목사님 기억에. 근데 당회실에 찾아오더니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어. 그래서 교회 봉사에 충성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근데 보통은 체력이 딸리고 힘드니까 지치잖아. 이 지쳐서 물어보는 게 아니더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물어본 거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뭘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어떤 보답을 해줄 수 있겠냐. 그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자는 게 그 이유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봉사를 해봐야 전부 다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지. 겨우 좀 해봐야 전도하고 복음 전해지는데 도움 주는 거지.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부자 청년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대.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알지? 알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 엄청 사랑해 주시는 거 제가 알아요.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랬대. 그게 그 청년한테 해답이 된 거야. 일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주님 나 사랑하지. 내가 엄청 사랑받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 그 청년은요 그 다음 삶이 달라져요. 일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봉사라도 그걸 행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겠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 그 청년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행위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먼저 이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게 스토리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일단 이 사람은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래. 구레네는 흑인들 동네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요. 그러면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면 이 사람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 나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다가 붙잡혔어, 군병한테. 이 양반이 덩치가 좀 컸겠지. 그러면 왜 억지로 같이 가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이 T자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맞습니다. 근데 요 세로는 골고다 언덕에 이미 가 있어. 걔는 이렇게 딱 세우면 설 수 있도록 바닥에 고정이 돼 있는 애요. 그럼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 건 가로 짝대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꽤 무겁고 크죠.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자라면 이걸 지고 골고다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채찍질 당하고 순환을 당하셨던지, 보통 그래 때리는 이유가 십자가까지 안 가게 채찍 맞을 때 죽여달라고 가족들이 로비를 해요. 물론 예수님은 로비를 못했습니다만 죽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갈퀴가 쇠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때리면요, 여러분 노끈 끝에 테이프만 감아서 때려도 여러분 피멍 들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로마 군병 1을 했는데, 성탄절 때 이 채찍을 선배들이 만들어줬는데 짝대기에 노끈을 하니까 이게 안 휘둘러지잖아. 나는 뭣도 모르고 이거 잘 휘두르게 하려고 끝에 면 반창고를 감았어. 근데 이걸로 우리 선배, 지금 목사님 됐는데 윤 목사님을 때려야 되는데 잘못 휘두르다가 내가 맞았어. 그 채찍에 로마 군병 1이 맞았어요. 이러다가 이게 튀어가지고 내 얼굴을 맞았는데 여기 피멍 들었잖아. 그래서 야, 이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도대체 뭐야? 알아봤어. 끝에 징이 박혀있대. 납덩어리가 달려있대요. 거기 가죽에 물을 발라가지고 때리고 땡기면 살점이 뜯겨 나왔대. 그걸 맞고 피를 흘리고 매도 맞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걸어가시니 언덕길에서 예수님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로마의 법은 뭐냐? 로마 주둔군들이 어떤 자기 지배 나라에 가서든 짐을 나르다가 무겁잖아요. 길 가다 가지고 누구를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가라고 해도 오리를 따라가야 되는 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 시키면 무조건 십자가 자기가 져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그까지 못 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군인은 시켰고 이 사람은 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잡아가지고 야, 네가 끌고 가. 그러니까 여기 시몬이 갈라 그래서 안 갈라 그래서 왜요 왜 나야? 가, 네가 가. 그런 거야. 그러고 이 사람이 대신 졌어.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게 바울이 끝부분에 인사말 전할 때, 축복기도 해줄 때 이 복음 듣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동역자들과 수고한 자들이 누구라는 걸.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면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하고 마가가 기록된 시점이 비슷해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그 시절에 이름이 있는 친구들이요, 없는 친구들이요? 이름이 있고, 시몬의 와이프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엄마하고 똑같은 분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집안이요? 아니죠.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을 후원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던 그런 분들이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훗날 이 가정에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억지로 십자가가 진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명예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많이 진 거 압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짐과 십자가도 주님이 억지로 떠맡길 때가 있어. 안 하고 싶은데 강권해가지고 시킬 때가 있어. 아시죠? 그런 거. 그렇게 주께서 맡기실 때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시고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간 자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나 행위로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잠언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랑을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알고 무엇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그 피값을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면 주님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울 때 그것을 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충성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죽는 심정으로 영문 밖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예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께서 맡기신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 수모를 겪고 멸시를 당하며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러나 이 길 묵묵히 복음 전하며 걸어가오니 예수의 영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며 낙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알게 하셔서 능히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